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 2,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밖에 안 되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1, 2, 3장과 디모데 전서 1, 2장까지만 이렇게 5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굉장히 짧고, 요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얼마 시간 차이 없이 바로 이어서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데살로니가 후서의 정황이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제 소수 의견으로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먼저 쓴 거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뒤에 쓴 거다, 이런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만 소수 의견이고요. 대체로 볼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졌고 직후에 얼마 안 가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라고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자,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가 뭐였죠? 첫째, 환난. 둘째, 강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런 말로 서로 위로해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분명히 오실 것이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관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끝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어떤 주제가 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이제 첫인사 서두 부분이에요. 서두 부분에서는 주제가 강력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2장 시작하자마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왜 썼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했던 말씀인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주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관하여서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주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예요.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강조를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내일 오셔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생긴 거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 사실 이르렀다고 할 땐 이미 주님이 왔어 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이 오셨어, 혹은 주님이 이제 곧 오셔, 이렇게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주장, 주님이 오셔 라는 말, 주님이 이미 오셨어, 이거를 자기가 어떻게 알고 말해요? 영으로 받았다.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영으로 알게 해주셨어, 우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어, 이미 시한부 종말론이 생기는 거예요. 또는 말씀으로 받았어, 내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들었어. 또는 심지어 이건 너무 좀 웃기죠,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셨어 하면서 바울 선생님 편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것들은 중요한 게 없어. 이 똑같은 일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사실은 명확하게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분량상으로도 재림에 대한 설교가 결코 적지 않다. 요한계시록,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마태복음, 이런 부분들을 모아보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재림과 부활이거든요. 부활까지 가면 더 많죠, 사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그런데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왜 목사님들이 이걸 조심스러워 하시냐? 이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재림을 가지고 강조하다 보면 이단이 나오는 것을 너무나 많은 경우에 보아왔어요. 이거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재림 신앙이 강조되다 보면 이게 자칫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왔어, 언제 오실지 알아, 그러면 자기한테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올 수 있는 이 사이비 교주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쓰기 좋은 수법이거든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다미선교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1992년 10월 28일 그때 휴거 있을 거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확 사로잡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에서도 있었고 시한부 종말론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그 원조, 시한부 종말론 이단의 원조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재림을 강조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영으로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바울이 써주었다는 편지에 이
주님 재림하신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 강림하시는 그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죠.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아라.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는 말은 이들이 자칫 무질서하게 행할 수 있는 위험에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믿으면 여러분 내일 예수님 오신대요. 오늘 출근하실 거예요? 내일 예수님 오신대요. 오늘 학생들 시험 공부하겠습니까? 내일 예수님 오신대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질서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도 우리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 하나도 값없이 먹지 말라. 바꿔 말하면 그냥 줘. 야, 네 가진 거 어차피 내일 예수님 오시면 다 없어져. 베풀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막 무료로 막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일 안 해요.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을 안 해요. 왜냐?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일 이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내일 어차피 끝날 건데 뭐하러 심냐? 내일 끝나든 말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출근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돈 벌고 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내가 오늘 출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하루 질서 있게 내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월급날은 아직도 멀었는데 월급날은 다음 주인데 내일 주님이 오시면 월급 어차피 못 받네요. 월급 때문에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내일 주님 오신다면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가르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거를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가르쳤는데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게 참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구절은요, 성경에 나온 구절이 아닌데 성경 구절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거 성경 구절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 구절이라고 우리가 오해하시는데 반대로 어떤 거는 성경에 나온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건지를 모르세요. 일하기 싫어하고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건 성경에 나온 구절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원래도 이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다시 말하는 거죠. 먹지도 말하라가 아니라 먹지도 말게 하라예요. 왜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는 절대로 자기가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료로 음식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주님 오시는데 그게 중요하냐 이러고 있는 사람. 우리가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 조용히 일하여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인 거죠.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 환난 속에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 강조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또 이걸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당장 주님 오실 거다라면서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위조 편지까지 낸 거예요. 이후로 바울은요 자기 편지에 이런 말을 써요.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썼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바울에게서 온 거짓 편지들이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갈라디아서가 언제 쓴 거냐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약간의 애매함은 있지만 대체로 많은 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 편지,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바울 서신 중에 첫 번째 편지로 봐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쓴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이 바울의 편지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고 바울의 편지를 사칭하는 가짜 편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처음부터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친필로 썼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고 바울의 마치 사인을 아마도 이렇게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할 때는 사인처럼 이 필체가 드러나도록 썼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정말 하나 A를 말하기 위해서는 Z를 말하기 위해서는 A부터 Z를 다 설명해야 되는 그런 바울의 편지 습관이 생긴 것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좀 보면요. 은혜와 평강 2절에 나오니까 첫인사는 그냥 무난하게 갑니다. 자, 3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게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지금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다른 교회 가서 자랑할 정도다. 우리가 막 고린도 교회 가고 막 다른 교회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다라고 자랑할 정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요. 환난과 박해를 그 안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버텨내고 있어요. 이것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너희가 그 나라 오실 때 그 나라를 위하여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다. 지금 너희에게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 갚으실 거고 너희 환난 받는 자들은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다. 분명히 천사들과 함께 다시 나타나실 때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형벌 줄 자들에게 형벌로 멸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계속 잘해보자 이렇게 칭찬하면서 시작하고 2장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 그 오해가 있는 것들 강림이 곧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데요.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이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은 절대로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아를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뭘 말하냐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쓰는데 이것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쓰거든요. 요한일서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은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배교의 일이 일어나고 그 배교를 이끄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냐면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하여 대항하여서 자기가 신이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예요. 근데 이게 누굴까요?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아직은 안 오고 있대요. 지금 보면은 그에 나타나려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어요. 지금 뭐가 막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장에서. 근데 지금은 막고 있는데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어요. 불법이 비밀스럽게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그 막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 지금은 비밀스럽게 활동하다가 그 후에 이 막는 것이 끝나고 나서 불법한 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불법한 자가 나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죽이시면서 강림하실 거예요. 그 불법한 자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있을 거라는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알기가 어려워요. 이 본문뿐 아니라 요한일서 5장에서도 나오고 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해석이 있어 왔어요. 특히 많은 해석이요. 그냥 누군가 딱 한 명 찝어서 이게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네로다. 또 뭐 로마 황제들이다. 또는 뭐 히틀러다. 막 나폴레옹이다. 막 교황이다. 막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지 않죠. 왜냐면 만약에 히틀러라면 히틀러를 죽이실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우선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나는 영적으로 깨어서 막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적그리스도가 얼마 전까지 지금도 계속 있어요. 막 미국에서 특히 미국 교회가 이제 극단적인 문자주의를 신봉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미국 남부에. 그럼 막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무슨 오바마가 적그리스도 오바마를 죽이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강림이 너무나 그건 조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막 적그리스도 막 누구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그리스도를 하나의 개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왜냐? 이 본문만 보면 마치 하나의 개인 같지만 사실은 요한 1서에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그리고 이미 일어났대요. 여기서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0년대 데살로니가 전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요한 1서는 AD 90년대에 쓰여져요. 그러면 AD 50년대에는 아직은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AD 90년대에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공부할 때 다시 보겠지만 요한일서가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체로 인간으로 오심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데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단일한 인물이 아니라 많이 있고 이미 1세기에 적그리스도가 왔어요. 자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적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로 지칭할 수 있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을 무너뜨리시면서 그 권세를 무너뜨리시면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권세 혹은 하나의 가르침, 적그리스도적 가치관 이렇게 봐야지 한 개인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이미 AD 50년대에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아직 그 일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아직은 그것도 시작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곧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적그리스도는 와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뭐 재림하실 만한 어떤 여건이 갖춰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거짓 가르침과 거짓 가치관을 무너뜨리시면서 이 땅에 오실 건데 그런데 지금 이 AD 50년대는 이제 막 바울 막 사역 시작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이제 막 2차 전도 여행 중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무슨 뭐 배교하고 멸망시키는 아들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D 50년대에는 없었지만 이미 AD 90년대에는 적그리스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적그리스도는 계속 있어요. 왜냐면 아니 AD 90년대에 있었으면 지금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적그리스도들을 그를 물리치시면서 단일한 개체로 표현하지만 이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단일한 개체로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가치관 혹은 세력 혹은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활동할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자칫 이상한 누군가 특정 개인을 말하는 그런 식으로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악한 자는 어떤 거냐면 불법이에요. 불법이라는 말이 계속 표현되죠. 이거 그냥 쓴 말이 아닌 겁니다. 불법 뭐냐면 법을 무너뜨리는 자예요. 법을.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율법일 수도 있고요. 혹은 세속법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법을 무너뜨리는 율법 폐지론. 그러니까 이 법 안 지켜도 돼 이런 자들인 거죠. 그리고 숭배받기를 좋아하는 자기를 높이며 숭배받는 자들. 이것이 아까 요한일서 우리가 잠깐 봤지만 거기서 거짓 교사들이 이런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미 활동하기를 시작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탄적인 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사탄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도록 진리를 계속해서 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막 전도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교회 세워지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뭐 벌써부터 불법의 사람이 막 나오고 거짓교사 이단 초기교회 이단 요한일서 AD 90년대에 있었던 초기교회의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게 후대에 좀 더 분명해지긴 하지만 이미 요한일서를 보면 그때부터 어떤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 이단을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근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러면 왜 이 말이 이렇게 애매하게 쓰였는가?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요것만 보면은 뭔가 특별한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영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은 이거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바울이 뭔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하는 말 같은데 그걸 애매하게 표현해놨다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대단히 영적인 사람만 알게 쓴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애매하냐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미 말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미 잘 가르쳐 줬던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애매하게 표현된 것 뿐이지, 어떤 특별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사람들에게만 밝히 알게 하시고자 이렇게 애매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장으로 가면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지금 바울의 상황이 있잖아요.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것을 기도해달라라고 하면서 게으르게 행하지 말아라.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요. 디모데 전서는 오늘 이제 1, 2장만 보니까 디모데 전서의 배경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울의 제자 중에 하나고 우리 그동안 여러 번 나왔죠. 사도행전에서부터 나오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이제 바울이 픽업해서 계속 이제 루스드라에서부터 2차 전도 여행부터 따라다니는 바울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시점에 있냐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터키에 에베소가 있고요. 그리스 북부에 마게도냐가 있잖아요. 마게도냐의 대표적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터키를 지나면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런 상황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상황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는 디모데가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면 요 상황은 언제냐? 바울이 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다가 2년 후에 로마에 그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죠.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 쓴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편지들을 썼었잖아요. 그때 보면 뭐라고 썼냐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걸 확신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말했었죠.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에도 갈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바울이 이 2년 동안의 가택연금이 풀린 후에 원래 계획은 로마에 들렸다가 스페인을 선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 원래 전도했던 교회들이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든든히 믿음을 세워줘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걱정 이런 거 하지 말고 믿음을 든든히 서야 한다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터키 그리스 지역을 순회를 한 거죠. 그때 아마도 터키를 먼저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아가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마게도냐 빌립보 이제 가야죠. 빌립보 간다고 빌립보서에 약속했잖아요. 가야 되는데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아있어. 너는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에서 여기서 사역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제 바울이 또 감옥에 가거든요. 근데 이게 달라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의 1차 수감 때는 로마에 사실은 가택연금이잖아요. 이때는 바울이 죽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고 왜냐면 죄목이 무슨 유대에서 신성모독을 한 건데 여호와를 모독했다는 게 로마법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그냥 가택연금만 당하다가 풀려나는 상황이니까 빌립보서에서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 나는 이번에는 죽지 않겠다. 이걸 내가 확실히 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터키 그리스 지역을 돌다가 다시 잡힌 거예요. 그래서 2차 수감 때는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는 거죠. AD 64년에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이후에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다가 소탕 작전을 하는데 그때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가 베드로와 바울인 거죠. 베드로 후서와 디모데 후서는 이 두 분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들이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디모데에게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가 그때까지도 에베소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로마로 빨리 좀 와라라고 하는 게 디모데 후서거든요. 자, 디모데 전서는 지금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라고 한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너 에베소에서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해야겠다. 에베소 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디모데를 남겼겠죠. 그럼 에베소 상황이 어떻게 쉽지 않았는가? 그게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디모데가 명령해서 가르치지 말란다고 가르치지 않을 정도라면, 그러면 이거는 악의를 가진 거짓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몰라서 그게 맞는 줄 알고 하고 있는 그런 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바울이 전도하고 나서 계속 교회를 세우고 떠나잖아요. 바울은 계속. 그러면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 현지인 지도자들 중에는 가끔씩 이제 조금 완전히 딱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겼죠. 그 거짓 교사들이 뭘 가르치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신비주의와 율법주의가 혼합된,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이제 혼합된 형태의 어떤 이 거짓 가르침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무슨 막 신화, 막 천사의 계보, 막 족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무슨 뭐 신비적인 어떤 하나님의 무슨 막 그런 신비를 자기가 깨달았다. 그래서 막 천사의 계보는 이렇고 또 악한 영들의 종류를 막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걸 자기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막 이런 어떤 영적인 막 세계가 있다. 막 이런 걸 가르치면서 이런 것, 신비한 영적 세계에 몰두하게 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변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막 자기들끼리 논쟁만 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이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이런 것들인데,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또 사실은 율법과 그 족보나 신비한 것들, 신화들과는 또 다른 개념인데, 여기서 신화라고 하면요, 신화라고 번역했지만 이거는 이제 신비한 이야기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영적 세계에서의 무슨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천사들의 종류, 악마들의 종류,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소리들, 요런 거는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디모데가 좀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남겼으니까 너는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을 네가 그대로 전하면 좋겠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를 지도한 그 예언, 그게 말씀, 설교, 그것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무슨 뭐 이상한 다른 신비적인 어떤 걸 구하지 말고 내가 가르친 그 내용 가지고, 그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해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는 선을 긋고 사역해라. 이러면서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건 간구하는 기도, 도고는 이제 타인을 위한 기도, 또 감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요, 여기 나온 단어들이 다 4개가 기도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들이에요.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 4개를 연달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요에서에서 메뚜기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 4개를 팥중이와 황충과 이렇게 4개를 연달아 쓰는 것처럼, 기도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 4개를 연달아 쓰면서 기도해라. 어떤 기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거를 첫 번째로 권한대요. 이 첫째로 하면 둘째로가 어디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첫째로라는 건 이걸 제일 중요하게 권한다.
제일 중요하게 권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중요하게 권하는 것이, 우리에게 권해지는 것이 타인을 위한 기도다.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문제도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무슨 뭐 남을 위한 기도까지 합니까? 그런 거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바울은 첫째로 권하는 것으로 타인을 위한 기도. 특별히 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왜냐? 이들 때문에 이들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잘해야지 다른 모든 이들이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지금은 임금은 없지만 지도자들 또 이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 사회가 안정될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도 도움이 되잖아요. 교회가 이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오랜 전쟁으로부터 끝내고 안정시켰을 때 그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확 급속도로 열리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 내용들은 뒤와 연결되니까 내일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까지 함께 읽을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